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책에 보니까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거미 같은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타인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이다.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피해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개인주의, 자기만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개미 같은 사람이다. 또 꿀벌 같은 사람이 있대요. 꿀벌은 이타주의, 다른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십니까? 거미입니까? 개미입니까? 아니면 꿀벌입니까? 신앙인은 꿀벌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현대인들은 다 개미와 같이 다른 사람의 피해도 안 주고 또 도움도 별로 안 받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 지도자가 사사들이 튀어나와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핵심이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인데 어느 위기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것이 사사기라고 본다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 지도자를 하시거나 또 앞으로 해야 될 분들은 그 가운데서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사사기에서 배운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는 최고 큰 지파고 시므온 지파는 제일 작은 지파고, 근데 제일 큰 사람이 작은 사람과 연합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내용이다. 약속의 땅은 힘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점령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갈렙이 나오죠. 12절에 갈렙은 85세의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갈고 하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면서 나이가 85세신데 가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남서쪽 드빌, 기럇 세벨이라는 점령을 놓고 제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갈렙이 나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딸을 내세우고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왕이 옛날 동화책 읽어보면 뭐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공주를 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 거죠. 왜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하는데 딸까지 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은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막 싸우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거칠죠. 그 후손들이죠. 아낙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의 일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과 또 육신적인 용맹 두 가지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딸까지 걸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같은 용맹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떠났어요. 지도자들이 특별히 남아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대부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들만 남았지 대부분 그를 따랐던 1세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갈렙입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 남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남은 지도자로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험한 땅에 그것을 점령할 만한 용맹하고 영적인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런 것들을 건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잘 키워야 되겠지만 다음 때를 잘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1세대들, 2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계란,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깨어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어미 닭과 안에 있는 병아리가 동시에 부리를 딱 쪼았을 때 그때 금이 가서 병아리가 깨어 나오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가 나오기 위해서도 밖에 있는 1세대와 안에 있는 2세대가 힘을 모아야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는 우리와 항상 달라요. 지금 1세대들도 그 과거의 세대들이 볼 때는 요즘 사람들 많이 달라졌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랬을 텐데,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 볼 때 지금 집사님들 보면 내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지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 시대에 맞게 또 다음 대를 잇는 것을 잘 준비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보니까요, 미국은 1세대들은 한국말 세대잖아요. 근데 1.5세, 2세 거기서 데려갔거나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권이에요.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2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 건가? 지금 우리가 한국말을 잘 통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언어가 다른 애들이에요. 미국 문화,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문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2세대들을 세우기 힘드니까 이 2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EM, English Ministry 해가지고 영어권 사역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근데 영어권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 영어권 2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보면은 1세대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해요. 이 EM, 2세대들을 보면요, 1세대들이 볼 때 열정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사역자들, 또 EM, 영어권 사역자들은 제일 먼저 사례는 얼마인가요? 이런 것부터 물어봅니다. 1세대들은 그런 게 궁금해도 안 물어봐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은 얼마냐, 내가 얼마나 쉴 수 있냐,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춰봅니다. 그런데 1세대들 전도사, 1세대들 목회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쟤를 믿고 여기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영어권 애들은 1세대들보다 헌금도 잘 안 해요. 하느라고 걔네는 하는 건데 1세대들이 볼 때 불안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1세대들이 2세대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독립시키는 형태입니다. 사역자들도 자기들이 헌금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1세대들의 헌금을 도와줘야만 사역자를 이렇게 리크루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2세대들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하고 연합과 연결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아주 1세대들보다 열심히는 안 하는데 부조리 하진 않아요.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돈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2세대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무브먼트가 있으면 헌신을 굉장히 합니다. 1세대들은 열심히만 하는데 2세대들은 뭔가 이유를 발견하면 열심히 해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2세대들, EM들은 요즘엔 어떻게 변형되어 왔느냐?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영어권을 쓰는 다문화들을 다 포함한 영어권 교회로 스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커지고요, 훨씬 더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볼 때 2세대들은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지만 다 그들만의 룰이 있고 그들만의 방법이 있고 세대의 교체가 있는 거죠. 또한 왜 갈렙은 악사라는 자기의 딸을 주려고 했느냐. 이렇게 훌륭한 영적, 육체적 용맹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딸을 맡길만 하잖아요. 저도 딸이 둘인데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는 좋은 사위를 맡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 지도자도 세울 겸 자신의 딸의 배우자도 찾아줄 겸 그런 거죠.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을 간 사람입니다. 85세 안악자손하고 싸운 용맹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항상 2인자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웠어요. 얼마나 훌륭한 인격입니까? 바나바도 그러죠. 사도 바울을 앞세우죠. 2인자가 1인자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용장이 이제 자신의 딸을 줄 만한 사위를 찾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찾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길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목사 사위를 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목사 사위를 본다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내가 살아온 목회자의 과거가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앞으로 잘하겠다 못하겠다 금방 알죠. 왜냐? 제가 해봤으니까. 갈렙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40세, 85세 용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악자손과의 싸움에서 나서서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라면 딸을 줄 만한 지도자가 될 거다. 이 계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13절에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입니다. 결국 그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땅과 아내를 차지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히 때를 기다릴 줄도 알지만 내가 나서야 될 때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알지만 내가 나서야 될 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천국에 침노하는 자처럼 그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용맹하게 나서고 이겼죠. 그런데 더 훌륭한 게 뭐냐면 갈렙도 훌륭한데 그의 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악사가 시집갈 때 출가할 때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해요.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뭘 원하니? 15절에 복을 주세요.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세요.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부전여전이죠. 그죠? 갈렙이 대단한데 그의 딸도 보통이 아닙니다. 시집갈 때 지참금을 달라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자신한테 자신의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뜻입니다. 샘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밭을 주시고 그러니까 물질적 혼수와 영적 혼수를 다 달라고 해서 이 온니엘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혼자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있거나 훌륭한 아내가 혹은 훌륭한 남편이 있거나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 훌륭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죠. 옛날 제가 있던 교회에 저희 교구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님이 어떻게 장로가 됐냐? 자신의 어머니가 안 믿는 자신의 아버지를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해서 장로까지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제일 열심히 있는 장로님으로 만드셨대요. 딸이 그것을 보고 자라가지고 자기도 안 믿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은 이 사람을 장로를 아버지처럼 만드는 게 계획이래요. 좀 허황된 얘기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일단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만난 남편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중퇴한 이유가 가난해서.
그러니까 시집 보내기 참 힘든 조건의 사람을 엄마 보면서 자기도 꿈을 갖고 선택한 거예요. 바보 온달같이. 그래서 그 사람을 검정고시해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막노동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이 선생님 하면서 공부를 삼수시켜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보냈습니다. 원래 머리가 좋았는지 아니면 하도 부인이 잔소리를 해서 공부를 서울대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회계사도 따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하는데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와서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항상 남편을 손붙잡고 와서 무슨 선택할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안수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 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 찾아봤는데 지금쯤 장로님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옛날에 전국 우리 여전도에 저희 교회도 많이 나가시는데 어떤 권사님 보니까 아들이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들들이 지금 다 커서 뭐 환갑이 다 됐는데도 엄마 하면 벌벌벌 떱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어머니가 막 쫓아 올라와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어떤 권사님 보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분도 그렇게 호랑해. 제가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서 반듯하게 자란 분들의 어머니를 보니까 공통점이 믿음 좋은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냐 해서는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호랑이처럼 잡으십시오. 예?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가 투자가 돼야 되고 사람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럴듯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된 것이 필요하죠. 혼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악사의 아내와 같이 물질적인 것들도 영적인 것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은 갈렙의 후손이자 믿음의 아내 악사를 둔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최초가 되는 건 아니죠. 최초의 사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가 아내, 믿음의 배우자가 남편.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줘야 되고 후원해줘야 되고 돕는 배필이 돼야 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잠언의 3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의 주제가 뭡니까? 결론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지혜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 믿음의 배우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보니까 16절부터는 모세의 장인 겐사람 하면서 모세의 처가 후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하냐?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인데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모세의 처가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느냐? 황무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모세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모세도 가다가 재판을 어떻게 할까? 그의 장인이 가르쳐 주잖아요. 남편이 주저하고 흔들리니까 할례를 아내가 시키잖아요.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왕궁에서 나왔다고 모세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처가가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의 처가의 후손들이 바로 황무지로 나가요. 믿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황무지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황무지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경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의 마음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은 자녀들의 밭도 새싹이 돋도록 갈아엎고 햇볕이 잘 들게 비춰주고 물도 적당히 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이게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황무지로 가야죠. 가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돼서 황무지로 가서 갈아엎어야지. 좋은 자리,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필요한 자리로 가서 갈아엎어서 그것을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승리한 건 뭐냐? 시므온이라는 작은 지파하고도 연합할 그런 마음의 도량이 있었고, 또 오늘 믿음의 가정을 이뤘고, 또 하나 오늘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비밀 임마누엘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걸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작과 가장 마지막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사기를 평신도 지도자의 지침서라고 본다면 오늘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전도회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옛날부터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성격이 밝아도 막 끼어 들어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와요. 먼저 나서서 그렇게 못합니다. 성격이 밝아도 또 우리는 충청도잖아요. 우리는 양반이라 또 그런 행동 못하잖아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막 오라고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우리 이번에 바람 쐬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도 하고 우리 순서가 기도회니까 같이 특송도 하자고 하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오고 처음에 그렇게 도와준 사람을 나중에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렇게 엮일 줄도 알고 또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면 보이지 않게 밥값도 좀 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꼭 돈 많아야 밥값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씀씀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배우자를 세워야 된다. 믿음의 배우자가 잘 세워진 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거나 아직 오지 못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가족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너무 그냥 교회 일 한다고 막 가정 소홀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잘 지혜롭게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을 전도하셨어요. 방문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온 김에 그냥 등록하자고. 그래서 아내분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믿음의 벌써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얼마나 은혜예요.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고 믿음의 배우자가 아직 되지 못해서 교회 가는 걸 핍박하거나 못 오게 하거나 혹은 안 믿는다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하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부부가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혼자 다니는 분들은요, 가족이 같이 다니는 것만 봐도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져라.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로 신앙하는 사람은 실수예요. 기도로 쌓여가고 기도로 다져지고 머리로 하는 신앙이 기도하다 보면 이게 걸러집니다. 해야 될 말들도 기도하다 보면 할 말 못할 말을 걸러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멈추게 하는 그 루트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